인문학적으로 보면 동작동에 있는 무덤하고 망우리에 있는 무덤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동작동에 있는 무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묻힌 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망우리는 그냥 살다 죽은 사람들이지. 근데 그 배호의 무덤이 망우리에 있습니다. 그 배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 망우리의 배호 묘지를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창세기에 이런 그 사건이 나오느냐? 그거는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 공동체 개념은 이어진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무두셀라는 몇 년에 살다 죽었고 하는 기사가 많지만 무덤 얘기는 없습니다. 무덤 얘기는 없어요. 창세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무덤입니다. 막벨라굴은. 이게 최초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 무덤은 인생의 한 과정이다. 인간은 죽어도 무덤에 묻혀도 그 후손들에 의해서 공동체 의식은 이어져 간다. 이런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127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창세기 본문에 보면 향연, 그게 사라의 향연이었더라. 이거는 사라는 살 만큼 살고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비타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개념은 죽음은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고자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겠다고 해서 일찍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향년이지. 살 만큼 살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오래 살았냐 일찍 죽었냐, 그건 인간의 어떤 감정이지요.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애통합니다. 이제 울어요. 창세기 내용을 쭉 지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 전에 눈물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갈이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을 때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됐을 때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눈을 뜨게 하고 물을 보게 해서 살았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통곡은 자기들을 위해서, 아들은 어머니가 죽는 걸 보니 울고, 어머니는 아들이 죽을 걸 생각하니까 울고, 이런 건데, 아브라함의 눈물은 죽은 자에 대한 눈물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울어야지. 어떤 분들은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내가 죽을 때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는데,
눈물이 되는 게 뭐 울려고 뭐 나오고 안 울려고 안 나오나? 왜 아브라함이 왜 울었을까?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울었다. 이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최고의 언어라 그러죠. 눈물은 최고의 언어다. 그러니까 눈물은 뭔가를 말해주는 거거든. 입으로만 말하는 게 말이 아니라 눈물로 말하는 것도 말이다. 눈물은 최고의 언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울었다면 왜 울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인문학적 설교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눈물도 나오겠지. 섭섭해서 이제 혼자 살게 됐구나. 자기 생각을 해서 울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사라의 인생의 그 숨겨진 애환, 슬픔, 이런 것을 이해한 눈물이 아니었을까. 자,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사라가 고통을 겪었겠냐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애를 하나 낳는데 이게 첩을 통해서 애를 낳았잖아. 그러니 여기서도 사라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있을 것이고, 아들 장가가는 거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성경 본문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한다 그 말이야.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 아들이 장가가는 걸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손자도 보고 싶을 거고. 근데 그랬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쉽지. 사라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 거를 아브라함이 아니까 아들 장가가는 거나 보고 죽지. 이런 것도 아브라함한테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이 재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본처가 죽으면 뒤에서 웃는다 그러잖아. 또 장가가니까. 이게 딱 맞아. 구두라하고 결혼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참 남자는 믿을 게 못된 것 같아. 재혼을 아브라함이 지금 재혼했는데 재혼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재혼한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생 그냥 살지 뭘 또 재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은 신앙이 그렇게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믿음이 아주 정말 뛰어난 분이지만 마누라 죽으니까 한번 울고 그 다음에 재혼해버리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하나의 자연현상이고 생활이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재혼이라고 하는 게 꼭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편의성을 위해서
남자들이 결혼할 수도 있다. 그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재혼하는 분들이 꽤 있어. 그러면 교인들이 말이야, 죽은 사모님이 불쌍해서라도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죽었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자리에 자기 아내를 안장하고 싶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라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애정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요란을 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사실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자기 때문에 마지막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예의를 지키고 싶고 책임을 다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좁은 매장지를 찾습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사라를 어디에다 묻으면 좋겠나. 그러다가 찾았어. 해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이야. 그래서 해족속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사정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부자거든요. 대번에 내가 평당 1억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지혜입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해족속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그네라고 낮춥니다. 이 표현이 참 훌륭해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낭만적이면서도 신비가 있는 그런 우리나라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유행가도 있잖아. 응?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는 거죠. 겸손입니다. 그렇게 낮추니까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이게 상당한 지혜예요. 나를 낮추면 상대가 나를 높여요. 내가 나를 높이면 상대는 나를 낮춥니다. 꼴보기 싫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높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나는 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든지, 우리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전 이제 뭐 분명히 전도사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든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추니까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뭐라고 높이냐? 하나님의 이거 방백인가? 하나님의 방백인가? 아브라함을 높여요.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만 배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아내가 죽었는데 죽은 아내를 등에 메고 뭐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아내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좋은 땅에 아내를 매장하고 싶습니다. 어디 좋은 땅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쪽속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정말 아내를 사랑했구나. 아내에게 최상의 예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응?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땅이 좋냐. 그래, 당신 마음에 맞는 땅이 어디 있어? 하니까 그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땅이 내 눈에 참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제가 가진 땅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죠 하고 허락을 해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가격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여기서는요, 그 마누라 그 매장지를 가지고 흥정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우리 같으면 깎으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은 400세겔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비싸게 보는 거야. 그런데 에브론도 굉장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죽은 아내에 대해서 최상의 예우를 갖추려고 하는 것도 알고 또 게다가 값은 얼마든지 내가 쳐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에브론 생각에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한술 더 떠요. 400세겔인데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주겠다 그래요. 그럼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 얼씨구나 받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원하는 은 400세겔을 그대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론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횡재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숲, 그 주변에 있는 굴, 그 굴이 막벨라 굴이에요. 굴도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가족묘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손해본 거 아니죠.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덤으로 뭐가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수목도 들어오고 굴도 들어오고 그건 덤으로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손해본 거 없고 또 이 에브론 입장에서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은 400대겔을 그대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래라고 하는 거는 양쪽이 다 만족스러우면 아름다운 거래가 될 수 있겠다. 이 아브라함의 인간관계 상술이라 그럴까? 아브라함이 본래 고향에서 뭘 팔았어요?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부적 판 사람이잖아. 부적. 부적이 뭐 알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거. 에? 부적.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장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좋은 묘지를 얻어서
세례를 치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사라 얘기를 안 합니다. 사라 얘기가 등장하질 않아요. 죽은 자는 잘 매장하면 그걸로 끝내야 돼. 근데 무덤을 가끔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지. 그래서 내가 가끔 내가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혀야 되나 이거 가지고 내가 좀 고민을 해보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 고향에 이제 부모님 무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이게 서울에 있는 아들이 며느리랑 이거 찾아오겠어 이거? 안 찾아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좀 가까운데 내가 묻힐까? 그러면 아들, 딸은 찾아오기가 좀 쉽겠지. 근데 아들, 딸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부여가 안 되더라고. 당연히 자식들은 성묘할 때나 뭐 할 때나 찾아올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이 엉뚱한 데로가. 친구 가운데 내 무덤에 찾아올 친구가 누굴까? 후배들 가운데 내 무덤에 찾아올 사람이 누굴까? 교인들 가운데 내 무덤에 찾아올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한번 해보는데 한참 하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뭔 생각을 하냐? 근데 이제 영화에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 영화에 이제 산소에 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죽으면 끝이야. 아브라함은 참 이런 면에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살아 죽고 나니까 딱 정리가 되고 바로 장가갑니다. 여자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장가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나 죽으면 빨리 장가가서 좀 편하게 살다가 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제 마누라가 죽어서 이제 매장하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끝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나 합니다.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거야. 이건 아버지로서 굉장히 큰 일입니다. 또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옛날에도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잖아. 그건 내가 보기엔 과장이고. 그러나 어떻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사랑하니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간절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삭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며느리감을 골라야 되잖아. 그때는 연애 결혼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때도 사람이 사니까 지들끼리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매거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친구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며느리감 어디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볼 때 저 집에 딸이 참 괜찮으니까 우리 며느리 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그렇다고 이삭 보고 네가 네 마누라 어디서 데려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이제 고민하다가 택했는데 자기 종에게 좀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며느리감 한번 찾아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종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아브라함과 종과의 인격적 관계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해요. 종을 믿는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주종관계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종을 믿는 거예요, 종을. 종을 불러서 네가 내 며느리감을 좀 찾아보라. 그러면서 막연하게 찾아보라 하지 않고 조건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자를 네가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되게 이제 결혼하려면 뭐 학벌도 따지고 가문도 따지고 뭐 고향도 따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정한 조건이 우리에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동족 중에서 골라야 된다. 이방 여자는 내가 며느리감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 중에 며느리감을 고른다. 그런 거하고 똑같지. 동족 중에서 골라라. 왜 동족 중에서 고르라고 했을까? 자, 결혼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영향을 줍니다.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받고 아내는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가랑비에 뭐 옷 젖는다는 표현처럼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닮아가. 뭐 오래 살면 더 안 달라지는 가정도 있어요. 더 안 달라져.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창부수야. 그렇게 되면 동족이 아닌 이방 여자를 고른다면 이게 신앙의 균열이 생긴다 그 말이야. 우상숭배할 개연성이 있거든. 두 번째는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 보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근데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남편 될 사람은 누구야? 이삭이잖아. 이삭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택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너 혼자 가야 돼. 왜? 이삭은 아직 젊잖아. 젊으니까 여자들을 볼 때 그 기준이 감정적이고 본능적일 수가 있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안 된다 이거야.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 혼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삭의 부인도 누가 골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골라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주실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100세에 난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한테 복을 주셨어. 그러니 이 아들의 부인도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야. 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를 찾는 것이 네 본분이야.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 그 눈에 맞는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며느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확실함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만약에 여자가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야, 저 여자는 우리 이삭 도령님의 부인으로서는 딱인데 근데 여자가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안 오겠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니야. 억지로 데려오지 말어. 본인이 오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한 자인데 억지로 끌고 오고 뭘 어떻게 설득을 하고 달래고 이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되는 건 아니다.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여기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중매라도 강제로 하면 곤란하지. 인권 모독이야. 옛날에는 아버지끼리 정해가지고 그 결혼식 하는 날 그것도 얼굴에 뭘 쓰고 자시고 하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저녁에 옛날엔 신랑이 신부 옷을 벗겼거든. 그때 비로소 곰본지 안 곰본지 그때 알았다 그러잖아.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힘이 대단히 강한 거야. 근데 이 시대도 가부장적인 제도지만은 아브라함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이라야지. 억지로 설득해서 우리 이삭 도령님은 멋쟁이고 말이야. 시아버지 될 아브라함은 부자고 말이야. 그러지 말라 이게야. 하나님이 정해줬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건 38, 이 종이 드디어 떠납니다.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이요, 신중한 사람이라 종에게 맹세를 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정한 그 원칙에 충실히 해서 제대로 된 며느리감을 데려오겠다고 맹세를 하라. 맹세를 하라. 그래서 종이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근동아시아에 맹세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환도뼈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환도뼈를 잡았다고 하는 게 생식기를 잡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종이 주인의 생식기를 잡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 왜 그랬을까? 남자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맹세가 당신한테도 지켜질 것이고 당신 후손들한테도 지켜질 것이다.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이런 해석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는데,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자, 요게 또 문제예요. 왜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갔나? 아니, 한 사람이 약대 2-3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게 상당히 거치장스러운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가는데 이유는 이 약대는 운송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넓은 광야를 이제 갈 때는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가요. 가다가 바꿔야 되니까, 지치니까. 말도 막 뛰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 지치면. 그러니까 약대도 이게 여자를 구해올 때까지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약대 한 마리만 가지고 갔다가는 낭패지.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종이 나름대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이제 우리 도령님 부인을 내가 좀 모셔와야 되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이 아주 막중하거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 여자야 하고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주인 얘기지. 종 입장에서는 그건 막연하잖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 말처럼 막연한 말이 없어. 대개 이제 우리 목사들이 아주 난감한 부탁을 받으면 기도해 보겠어요. 기도해 보겠다고 그런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고목사 동쪽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나? 안 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고 긴가민가 이렇게 된다고. 요즘 우리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는 직통 계시 받은 분도 있다 하지만 그건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통 계시 그 여자 목사님한테만 직통 계시 주냐? 그건 아니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좀 추상적이지만은 그래도 체험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확신과 느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실 것이야. 이렇게 종한테는 얘기를 해. 그러나 종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만큼 신앙적인 수준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런 체험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러니 종 입장에서는 주인은 정해준다고 그러는데 난감하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여자가 정말 훌륭한 여자라면 나한테도 잘해줄 것이고 이 하찮은 동물한테도 잘해줄 것이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게 그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약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자, 이제 우물가에 왔잖아. 리브가 만나는 장면인데, 이제 그 종이 별로 목마르지도 않는데 여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여자가 혹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목마르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리브가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얼른 갖다 주지. 그런데 리브가가 얼른 그 종한테 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종이 얘기도 안 했는데 또 물을 떠서 약대들을 먹이는 거야. 약대들 너희들도 이거 얼마나 고생했냐. 그걸 보고 종이 이 여자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대를 데리고 다닌 거야. 그 여러분은 약대 10마리나 뭐 가다가 잡아먹으려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좋은 계산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다 이렇게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짐승한테도 잘하는, 그러면 성품을 알 거 아니야. 성품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개를 좋아하는 여자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 맨날 개만 데리고 다니고만 해. 아니 이게 개가 자기 자식이야? 참 뭐하러 저러나.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 구절 보니까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뭐 그런 여자라면 좀 이제 성품이 괜찮은 여자다. 내가 이제 지난번 목포에 갔댔는데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아주 외져 있어. 별장이더라고. 그 목사님은 서울서 목회하다가 이제 지금도 목회하지. 가끔 내려간대. 근데 거기 진돗개 2마리가 있더라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이 여기 없을 땐 저 개는 누가 밥을 주냐고. 이 CCTV로 다 만들어 놨대. 도둑놈 얼씬도 못 하겠어. 근데 개는 딱 묶어놨더라고. 이게 진돗개 2마리인데. 그 밥은 누가 주냐? 그랬더니 내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딱 때가 되면 그 자동적으로 이 음식이 이 개 앞에 나타난대. 무슨 기계로 장치를 했는지 어땠는지 때만 되면 시간 딱 되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거지. 어디서 딱 내려온대. 그럼 개가 먹는다 이거야. 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대. 이제 개밥 주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된 거야. 그 어떻게 했는지 이제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상관없대. 개 죽는 법이 없대. 그건 뭐 개 얘기는 그냥 끝내고 그렇게 해서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종도 신중한 사람이고 주인의 명령에 100% 응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종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좀 기다려. 그 정도로 이게 신뢰의 관계가 있었던 거지. 이제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때는 일부 다처 시대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평생 말이요. 평생 한 여자만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담이 아니냐니까. 아담은 여자가 있어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하고 요셉입니다. 이 2사람만 평생 한 여자하고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 재혼하고 2, 3 거느리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과연 이 리브가가 훌륭한 여자였는지 이삭이 끝까지 리브가만
사랑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해. 이 리브가는 누가 정해준 여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자가 있을 수가 없지.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 종이 여러 번 이제 그 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여자야. 자, 리브가가 선택이 됐는데, 리브가가 선택된 조건을 내가 쭉 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첫째는 일하는 여자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왔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일하는 거는 당연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도 부잣집이거든요. 오빠가 라반이잖아. 다른 여자하고 똑같이 일하는 여자. 당시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하는 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여자는 정말 힘들어. 여러분도 지금 결혼 생활 뭐 해보지만 늙어갈수록 일하기 싫잖아. 밥하기 그렇게 싫다대. 응? 우리 집사람도 밥하기 싫대. 하지 말라 그러지. 싫은 걸 어떻게 하냐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리브가한테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하는 이 형용사가 등장한 최초의 여자입니다. 사라도 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탐냈으니까. 왕들이 탐냈을 정도로 미인이다 그러지만은 살아보고 성경에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내 속으로는 사라하고 리브가하고 비교가 되나? 리브가는 처녀고 사라는 할머니인데, 근데 할머니지만은 왕이 탐낼 정도로 기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늙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좀 기품을 좀 가지고 늙어봐. 그냥 팍팍 늙지 말고. 아름답게 늙는 게 뭘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늙는데 어떻게 하면 곱게 늙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지. 그거는 뭐 각자 보는 사람, 내 수준에, 글쎄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람 만나서 아름답더라,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영화 배우들 뭐 보면, 우연이지만, 그 이영애 씨를 내가 분당 차병원에서 봤거든? 그때 이제 촬영을 하더라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분당 차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 끝나면 가고 저녁에 늦게 그 막 밀리니까 새벽에 갔더니 막 카메라맨들이 막 와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촬영하고 있더라고. 거기 이제 이영애 씨가 한데 내가 이제 영화에서 본 것보다는 좀 못하더라고. 실물 보니까 키도 작고. 그래. 내가 몇 사람을 영화배우 몇 여자를 우연히 봤는데 화면에서 나온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더구만.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히 이쁜 건 아니구나. 그 이쁘다는 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뭐 제 눈이 안경이라 그러잖아. 내가 이쁘면 이쁜 거야. 응?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조건을 세웠죠. 동족 가운데서 택하라. 그게 딱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그게 라울이죠. 동생의 마누라 밀가, 응?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야. 그러니까는 먼 친척이죠. 먼 친척이야.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여자, 착한 여자, 물도 주고 약대들한테도 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가문에 대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여자. 이게 뭐냐면 리브가가 자기를 소개하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오빠는 누구고, 자기는 어디 살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을 잘 대접하죠. 집으로 가십시다. 저희 집에는 쉴 데가 많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신앙이 있지, 인격이 있지, 정체성 분명하지. 그 뭐 100%지.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살았겠구나. 여러분들이 혹시 딸이 있으면 요 기준으로 한번 딸을 키워보세요. 틀림없이 시집 잘 갈 거예요. 요 기준으로. 그냥 이쁘게만 키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종이 이 여자구나, 이 여자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구나 해서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선물로 줍니다. 이거는 이제 종이 생각할 때 이 여자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지. 이 여자다, 드디어 찾았다. 상당히 디테일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교리적인 것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그저 교리적인 것만, 뭐 믿으면 천당 간다든가 복반,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해줘야 교인들이 그 삶이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에 그냥 계시지? 이 이제 지저분한 세상에 왜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생명을 살려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왜 왔냐 이거야. 이 지저분한 땅에 생명을 살려. 이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 죄 앞에서 죽었으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생명을 살려. 그 다음에 그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야. 풍성이라는 데도 우리가 초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좀 풍성하게, 여기서 풍성의 개념은 넉넉하다 그런 뜻도 있고, 바르다, 즐겁다, 좋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이 풍성해지도록 나
심판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목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자, 잠깐 쉽시다. 네.